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실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한 번 더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느 종교도 없는 단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활입니다. 다시 사는 것이죠. 어느 종교든 그 교주든 아니면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이제 그냥 꾸민 얘기라도 신화라도 그렇게 기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살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나셨고 또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증명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 믿으시나요? 뭘 보고 믿으시나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이다. 영원한 소망은 부활에 있다. 만일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한 대로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거든요. 우리가 믿음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내 삶을 헌신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부활이 안 믿어지면 오늘 당장 우리 신앙생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지요.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대로 살면 반드시 부활의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실 것이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은 그 부활이 얼만큼 확실한가를 바울 사도가 아주 길게 58절까지 1절부터 58절에 걸쳐서 부활이 얼만큼 확실하냐 그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이 고린도서 15장인데요.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부활은 우리에게 뭘 약속해요?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봄 되면 이맘때 되면 우리가 항상 그거 생각하죠. 요즘에는 이제 국제결혼을 많이 하니까 사시사철 이제 여름만 있는 동남아시아 열대지방에서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올 때 그러니까 여름에 온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놀라지 않는데 겨울에 왔을 때 깜짝 놀랐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말을 듣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시사철 푸른 그런 나무나 풀들만 보다가 한국에 왔는데 겨울에 한국에는 나무가 다 죽어있더래요. 더더군다나 농사 짓는 그 동네라는데 그 집에서 뭐 포도밭을 한다고 하던가 그래 어디 포도밭이 있냐 봤더니 포도나무가 다 죽었대. 야 큰일 나구나. 포도밭 크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여기로 홀로 그냥 남편 하나 믿고 결혼해서 왔는데 보니까 망한 거예요. 나무가 다 죽었으니 이거 어쩌나. 그냥 그 사람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죽은 것처럼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죽은 것은 푸르지 않고 그냥 죽은 색깔이고 잎도 없고 다 떨어진대. 한국에 있는 나무들을 보니까 소나무 말고는 대부분이 다 그렇게 죽은 것처럼 보이니까 죽은 줄 알았었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니었구나. 근데 그때는 진짜 그런 줄 알았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하고 사람들에게도 말씀하고 주님이 다시금 살아날 것을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내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얘기해줘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듣긴 듣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내가 그렇게 귀에 못이 닳도록 얘기했잖아 라고 하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그랬나? 그때는 안 들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이 그렇게 잘
자기 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랬구나.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신 그 사건만큼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랑하는 그런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주님을 그렇게 죽고 못 산다고 따르던 그런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남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됐습니다. 다 끝났다고 여겼었지요. 그게 고난주간이었고 어제였는데 무덤에 계시더라. 근데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무덤에 머물러 우리 주님 그곳에 더 이상 계시지 않더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여인들이,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해도 뜨지 않았을 때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뭐 때문에 찾아가죠? 부활하신 거 확인하려고 찾아갔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체라도, 생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그 사랑을 덧입었고 예수님을 따랐었는데 시체라도, 향품이라도 한번 발라드리고 싶다. 진짜 육신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무덤을 가는데, 가면서 고민은 누가 그 큰 돌을 옮겨줄까? 우리의 무덤과는 다릅니다. 굴을 파고 그냥 그 굴 속에다가 죽은 사람을 그냥 뉘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아 놓습니다. 근데 그 입구가 어느 누구도 이 돌을 뭐하지 못하도록, 옮기지 못하도록 아주 인봉을 해서 법적으로 어느 누구도 이 돌을 함부로 못 옮긴다. 그렇게 막아놨습니다. 입구를 또 군인들이 번을 서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지키고 있지. 근데 그 모든 걸 무력화시킨 게 뭐냐면 그게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돌을 옮겨 놓으시고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오늘 말씀 보니까 뭐처럼 됐냐면 4절에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기절했다는 얘기죠. 너무 놀라서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고, 무덤은 들어가 보니까 비어 있고 예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염려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이 부활하신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누가 훔쳐갔는지, 아니 시체라도 내가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체마저도 누가 훔쳐갔냐, 그것 때문에 고민하잖아. 찾아달라고. 근데 천사가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6절 말씀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들었나요? 말씀하셨어도 믿어지질 않았지요.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그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라.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함께 그곳에 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니까 함께 와서 봤는데 안 계신 거예요. 세마포만,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만 곱게 개어져 있습니다. 그거 보고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 계셔야 되는데 왜 안 계실까? 이상하다. 이상하지만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지요. 다른 건 다 믿어도 이것만큼은 도저히 못 믿을 것 같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안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예수 믿으면 내 죄 사함 받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무리 말해줘도 안 믿는 사람 뭐예요? 못 믿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놓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놀라워하는 사람들이 이 여인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11절에 보면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더라. 그래도 무덤이 열리는 것하고 무덤을 누가 여는지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서 이렇게 기절할 때 그 이전 상황을
경비병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 무덤을 지켰으니까. 그래 그 된 일을 예수님을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십자가를 못 박게 했던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대로 알린 겁니다. 그대로 알렸을 때 그 말 듣고 대제사장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깜짝 놀라서 뭐 했을까? 진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진짜 부활하셨단 말이야? 진짜니? 이렇게 물었어야 저는 정상일 것 같아요. 진짜 살아나셨다고? 진짜 부활했다고? 이거 못 믿을까봐, 이거 거짓으로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미혹할까 봐서 뭐 하겠냐면 그 무덤을 인봉하고 지키게 만들었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7장 63절에 보면요, 여러분 바로 옆에 성경 있으니까 보세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라.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보다도 누가 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냐면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되 어떻게 기억해요? 은혜가 되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기억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 의도대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27장 64절처럼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사흘 후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 무덤을 좀 굳게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해요?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속이는 말이다. 그렇게 지금까지도 죽기 전에 속였는데 만일에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서 감춰놓고 그리고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면 그 후에는 사람들이 더 미혹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덤을 꽉 인봉하고 지키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비병들이 와서 하는 말은 뭐예요? 제자들이 와서 무덤 문을 열었나요?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갔나요?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옆에서 보고 있던 백부장이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안 믿던 이방인인 백부장이 그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그는 실로 죽는 것만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이 대장들은 성경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으려고 작정하니까 끝까지 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28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무슨 말을 의논했을까? 야, 우리가 알고 봤더니 죽을 짓 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잡아 죽이는 죄를 범했다. 야, 우리는 죽어 마땅하다. 빨리 회개하자. 그러지 않으면 천벌받아 마땅하겠다. 큰일 났다. 이래야 정상일 것 같은데 무슨 의논을 하냐면 뭐라고 말해요?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해서 갔다고 해라. 거짓 증언을 하라고 합니다. 거짓말로 예수님의 시체를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해 갔다고 그렇게 소문내라. 그러니까 그들이 돈 받고 나서 또 그들의 그 소문을 냅니다. 대제사장이 못 믿어요? 그걸 보고도 못 믿어요? 그 되어진 일들을 옆에서 봤던 경비병들도 돈 받고 그 소문을 또 눈으로 받고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보다 우선 자기에게 주어진 돈이 더 귀하게 여겨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니까요, 제자들이 그걸 못 믿고 또 그 사실을 엠마오로 내려가던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다가 예수님과 동행하는데도 부활하신 주님을 못 알아봅니다. 나중에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을 때 눈이 열리니까 그때서야 알아보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자. 그리고 와서는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본 것을 그대로 증언합니다. 그랬더니 이미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봤다고 하는 여자들도 있다고 하더라. 아, 진짜구나. 그런데도 그 말 듣고도 제자들이 모호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근데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직접 나타나시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그때서 믿게 되지요. 근데 그때 마침 또 그 자리에 누가 없었다고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 제자 가운데. 도마가 나중에 그 소리를 듣잖아요. 다른 제자들로부터 이만저만 해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단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20장을 이따 한번 보시기 바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내 손 넣어보기 전에는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절대 못 믿어. 안 믿을 거야. 못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믿지 않겠노라. 안 믿기로 작정한 거야.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잘하려고 작정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안 믿기로 작정하면 안 믿으려고 하면 못 믿을 것만 보여요. 못 믿을 일만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면 일거리가 내 눈에 보입니다. 근데 안 하려고 하면 뭐가 보인다고 했죠? 핑계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 이래서 그렇고 이래서 저래서 여러 가지로 핑계만 삼다가 결국은 하지도 못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도마야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자기 믿음 고백합니다. 네가 나 믿느냐? 그랬더니 주님이 이제 그 앞에 고백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보고서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는 그가 복이 있도다. 그때 이후로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그 다음에 행했던 모든 일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주님께서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아,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먹을 것 때문에 걱정했잖아요. 어디 갈지 고민했잖아요. 풍랑 때문에 두려워 떨었잖아요. 여러 많은 사람들 앞에 무서워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그리고 숨어 있었잖아요. 주님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도망도 갔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달라진 삶을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하던가요? 누가 우리를 해야 할까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던가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던가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고 제자들이 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에서는 항상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고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모든 제자들이 다 뭐냐면 주를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죠. 자기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 던집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우리가 온전히 뭐에 주목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에 그것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뭐에 바라봐요? 고린도서 3장 1절에 말씀한 거죠.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한 것처럼 자꾸 주님을 찾는 거예요. 전에는 주님이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을 그냥 흘려들었어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거기에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거기에 주목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영원한 승리는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려움 있고 고난이 있고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답답하고 힘든 어떤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 희망이 생겨납니다.
새로운 능력을 덧입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하십니다. 해마다 우리가 부활주일마다 보는 그런 말씀들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실제 삶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셨다. 그 부활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망조차도 이제는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 그러면 다른 것은 바랄 것이 없잖아. 내가 목숨 걸고 어떤 일에 매진하면 다른 것은 전혀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은 무엇을 말하죠? 우리 죽음을 다시 한번 생명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부활입니다.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 부활이죠. 모든 것이 다 포기되어지고 절망적인 상황을 다시금 호전시킬 수 있는 것, 오직 유일한 것, 그것이 부활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부활을 믿으면 우리 삶이 달라져요. 목적도 달라집니다. 주님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예배하는 우리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활절날 찬양 칸타타를 하는데 마지막 이제 연습을 이렇게 하고 소프라노로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이제 한 자매가 있었는데, 내 주는 살아계시고 이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잘 부르는지 음정도 박자도 막 이 모든 게 다 정확한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그러니까 연습하는 걸 보던 사람들이 다들 뭐냐면 너무 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잘 부를까, 대단하다. 그래서 그냥 다 감탄을 하고 있을 그때 노래를 다 마치고 나니까 지휘자가 그 자매한테 갑니다. 다들 뭘 기대했냐면, 야, 어쩜 그렇게 잘 불렀냐고 칭찬할 줄 알았는데, 그 지휘자가 그 자매에게 묻는 말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자매님, 자매는 진짜로 주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믿나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말합니다. 당연하지요. 믿고 말고요.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지휘자가 다시금 말하기를, 그렇다면 진짜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래를 불러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지금 자기는 노래를 뭐냐면 자기 실력을, 자기 자랑을 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노래 잘한다, 이렇게 아름답게, 듣는 귀는 즐겁죠. 그런데 진짜 그 노래가 주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살아계신 주님을 진짜 내 마음에 담고 부르는 노래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울먹거리면서 제가 다시 불러볼게요. 그리고 불렀는데 처음에 부를 때하고 그 다음에 부를 때가 이 감동이 다른 거예요. 그 전에 듣던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이 날 정도로,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찬송을 그냥 부르는 것이나 기도를 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거할 그 마음 가지고 하는 것이 그만큼 자세가 달라지더라. 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요,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고난도 어려움도 문제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맡기고 그 안에서 평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고난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크든 작든 많은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을 4번 하고 5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6번째 하려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몇 번 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요. 이제 열흘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누군가는 또 그냥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두 손 번쩍 들고 막 환호할 것이고, 누군가는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또 실망하고 낙심할지도 모릅니다. 그 유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4년밖에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막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유효기간이 별로 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 유효기간이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은혜를,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축복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것은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밝히만 합니다. 잠시 잠깐이다. 얼만큼 잠깐이에요? 잠깐이다. 사라지는 안개 같다. 한순간에 다 지나가 버리고 만다. 근데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잡았는데 자꾸만 순간에 잠깐인 그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서 칡뿌리를 캐려고 칡넝쿨을 막 이렇게 당기다가 칡넝쿨인 줄 알고 한참 당기다 보니까 딸려오는 게 뭐냐면 봤더니 호랑이 꼬리를 잘못 당긴 거예요. 호랑이가 자고 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기겁을 해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간대요. 그때 호랑이가 밑에서 그냥 자던 자기를 깨웠으니 쳐다보면서 얼마나 성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밑에서 막 나무를 확 흔들었는데 나무가 흔들려 떨어지는데 하필이면 호랑이 등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화가 나가지고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호랑이 등에 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안 떨어지려고 호랑이 털을 그냥 꽉 붙잡고 등에 붙어있는데 막 뛰어가는데 그때 뜨거운 떼약볕에 밭에서 땀 흘리면서 일하던 어떤 농부가 그걸 봤습니다. 보고 나서 뭐라고 할게요? 누구는 팔자가 좋아서 호랑이 타고 놀러나 다니고 누구는 팔자가 사나워서 죽도록 이렇게 일만 하고. 여러분 그 호랑이 등에 타고 있는 팔자가 좋아서 지금 그러고 있을까요? 멀리서 보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남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속는 게 뭐냐면 나만 힘든 줄 알아. 나만 어려운 줄 알아. 내 것만 제일 고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심화되고 심화되는 게 그게 뭐예요? 우울증이거든요. 나만 고대, 나만 어려워. 여러분 그럴 때는 빨리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가 나를 그렇게 고립시키는 거야. 나 혼자다. 나만 그래. 다른 사람 괜찮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은 다 좋아 보이는 거야. 다 괜찮아 보이는 거야. 다 편안해. 아니야. 그 사람 지금 호랑이 등에서 죽을 똥 살똥 하는 거야. 응? 그거 놨다가는 떨어져서 죽을 판이고 잡혀 죽을 판인데 그러니까 죽자 살자 뭐 하는 거예요? 이것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다가 일하는 농부 왔으면 그 사람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누구나 다 힘들 수 있구나. 어려울 수 있구나. 그런데 감사한 건 내게는 주님이 계시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뭐한대요?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느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결국은 말씀대로 다 되잖아요. 구약과 신약과 이 모든 약속은 뭐예요? 오시기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시는 이 땅에 오신 그대로 성취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금 또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죠.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말씀대로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이루어질 겁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도 변함없이 흠없이 그 말씀은 다 성취가 됐습니다. 그대로 이룰 것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 부활하시는 주님 생각하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도 참으셨고 무덤에서도 견디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견디셨지요?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도 똑같이 뭐 한다고 하셔요?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그 영광 받을 것이다. 그네 속에서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말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금 산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아버지,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해도 우리가 쌓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고도 손으로 잡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아버지 얼마나 불쌍하고 딱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지 않았는데도 주님 말씀 믿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전에 엎드려 싸우니 우리 남은 삶이 좀더 복있고 형통하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한 목소리를 잠깐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되게 하셔서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전에 엎드려 싸우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힘주시옵소서, 함께하사 도우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